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7장 제자 되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몇 해 전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크리스천 미션 스쿨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 바나 리서치 그룹은 18세에서 42세 미국인 중 65%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매우 좋은 결과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중에 몇 명이나 진정한 제자일까요? 그들 중 혼의 정사가 죄라고 대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고 음주를 죄로 여긴 사람은 겨우 13%, 그리고 이외에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줄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65%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그들 대부분의 삶에서 선택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 7장 제자 되는 증거를 통하여 그 질문을 답해 보겠습니다. 2장 처음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장에서부터 6장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원래 이 장의 영어 제목은 Test of Discipleship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이 시점에서 말 그대로 한번 검사해보고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부터 6장까지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 하나로 된 황금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3-2-1의 과정, 즉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1, 2, 3, 즉 우리의 속절없는 죄된 상태를 깨달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회방과 구원을 얻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시겠다는 강한 의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 사랑이 내려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게 되고 차게 되면서 넘치게 되고 자연적으로
우리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현상이 제7장이 설명하는 제자 되는 증거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때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강한 의지로 인해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에 나온 말씀대로 그 과정을 충실히 따라왔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만 않고 내 안에 넘치도록 허락만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고 숨기려 해도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자연적인 현상의 과정을 밟고 있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고 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고 테스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악몽은 무엇일까요? 저의 가장 큰 악몽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쁘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은 난 널 알지 못한다. 넌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말이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 주석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것은 그가 참으로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이 제자의 역할을 떠맡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다른 주석에는 신앙 고백으로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말하면서 위의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과 그들의 악하고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가리우기 위하여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몇몇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혹 많은 사람에 속해 있지는 않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행을 하시다가 내가 가려던 목적지로 가는 길임을 확신하고 가다가 낭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알래스카에 살 때 RV를 빌려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외진 곳이 많고 한번 길을 잘못 들면 유턴해서 돌아오는 길도 쉽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목적지를 향해 한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와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확신하며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고 있었는데도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턴을 할 곳이 없어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예수께로 가는 길도 점검해 봐야 되고 테스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는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혹 다른 사람보다 느리고 지체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아무리 빠르고 우리가 힘들게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려는 곳과 정반대쪽으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코로나 테스트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받아보긴 했는데 긴 면봉 같은 걸로 코를 깊숙이 쑤시는데 별로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증상은 없었지만 의심 가는 사람과 접촉해서 혹시나 해서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테스트를 받아보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우리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피 검사, 초음파 검사, CT 검사 등 많은 검사들을 걸쳐야지만이 우리의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증상도 물론 많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밀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행동보다 그 동기,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수시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 피 검사를 해봐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를 스캔해 봐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들을 통해 종합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1장에서 6장의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 새로워졌으면 우리 생애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원리이고 테스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가?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딜 보고 있는지 또한 어딜 보고 걸어가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할 수 있게도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겉으로 선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만으로는
그 겉으로 나타난 가짜 증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길 위해 기도하나요? 아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길 위해 기도하나요?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그가 남북 전투에서 이기자 그의 참모가 그에게 흥분해서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극 편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테스트해봐야 할 질문들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가? 둘째는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셋째는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팬인가 아님 진정한 제자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요? 아님 제자인가요? 혹시 누구의 열렬한 팬이 되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특정 가수나 배우 혹은 운동선수의 팬이십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열렬한 팬은 아니어도 각 분야에서 좋아하는 가수나 운동선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팬의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스타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다. 하지만 정작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많다. 그러나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한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모든 지식을 갖춘 종교 지도자는 팬이었고 예수께 친밀한 애정을 표현했던 창녀는 제자로 판명이 났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남들은 자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쏟아낸 적이 있는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본 적이 있는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애정을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다시 말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펜은 제단 앞으로 나아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을 찾고 계신다. 믿음만 있고 따름이 없다면 예수 판매다. 팬들은 죄를 용서받고 싶나요? 천국에 가고 싶나요? 건강과 부를 얻고 싶나요? 라는 광고에 혹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주는 복음을 주문한다.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두 부류만 있다고 정의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그리고 팬인가 제자인가의 제자인가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 2, 3 묵상에서 2번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를 빼먹고 3번만 원하는 상태가 바로 제자가 아닌 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헌신하나요?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나요? 아님 마음 한구석만 드리고 그것도 우리의 이기적인 이유에서 반쪽짜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다 드렸다고 착각하진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을 했는데 일주일에 6일은 내가 당신만 바라보고 사랑할게요.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만 딱 딴 사람과 바람피게 해줘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6일이나 당신한테 시간을 줬는데 어떻게 단 하루 딴 사람과 바람 피웠다고 화낼 수 있냐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묘사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노력을 덜 해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정로의 계단책에서는 매 장마다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부를 바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함은 그분만을 따른다는 뜻이다. 팬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보좌로 모실 생각까지는 없다. 대신 그분을 마음의 소파에 눕히고 베개 하나만 던져줄 뿐이다. 팬에게는 예수님은 마음이라는 공간을 나눠 쓰는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한 조각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하신다. 혹시 우린 아직도 우리의 일부분만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고 착각하고 살진 않나요? 이만큼 드렸으면 충분하다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진 않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정지훈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선교사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저 자기의 계획에 동의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패턴으로 변질되었던 자기의 과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살아갔는데 큰 문제 없이 자신의 은사만으로도 제 역할을 하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제 할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예수님은 마음문 밖에 계셨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상태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했을 때였습니다. 해외 개척교회는 특히 직업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목회하면서 모았던 자금으로 장소를 얻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3개월에 걸쳐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개업 바로 전날 옆 건물의 화재로 인해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옆 건물에서 처음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가게에서 먼저 불이 났다는 현 주민들의 증언으로 인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모든 것을 다 잃고 큰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중국인들을 위해 선교를 하러 온 선교사가 화재의 원인으로 몰아넣은 현지 중국인들이 싫고 선교도 하기 싫게 된 현대판 요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계획의 뒤편에 서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되고 언제나 계획은 본인이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은 뒤에서 동의하고 밀어주기만 원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 3개월간의 시간은 가장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현지인들을 미워하는 자기 자신도 어이가 없고 대책도 없는 상태라 영적, 육적, 무기력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입에서는 다른 말은 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그저 살려달라는 말만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매일 청도 앞바다에 나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청도 앞바다에 일찍 나가게 되었고 뜨는 아침 해를 바라보는 순간 강한 빛과 함께 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가 이렇게 실수 많고 보잘것없지만 아직도 널 신뢰하고 변함없이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협박하고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원수 같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강한 에너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인은 새 마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긴 이야기라 좀 줄이자면 나중에 우연히 화재가 난 건너편 건물에 피자 가게 사장인 한국 사람 구도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중국의 여러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마침 새로운 피자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또 현지 중국인 교회와 한인 교회가 성금을 모아서 갖다 주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피자 가게를 오픈할 여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피자 만드는 기술을 한국에서 잠깐 배우고 왔는데 그 레시피를 본 그 한국인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불이 나서 다 날려먹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레시피로 오픈하셨으면 아마 망했을 겁니다. 저희 매장에 사용하는 레시피를 선교 목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 직원들을 데리고 저희 본점에 와서 배우세요. 라고 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는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본인이 계획하고 완벽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리석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11명으로 피자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6개의 분점을 9년 동안 만들었고, 지금은 9개의 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선교지에서 이루어서 보람있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선교지에서 알게 되어서 자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눈빛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11년 선교사의 생활의 결론이라고 간증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나 봉사를 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선교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좋은 결과를 내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해진 게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1, 2, 3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도 내 속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이 장을 묵상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장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나는 진정 내 전부를 주님께 바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부분적인 한 구성만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진 않았나?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조금 회개하고 조금 자복하고 일부분만 바치지 않았나라고 반성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의 검사 결과는 제자보다는 팬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나아갑니다. 저의 1번 죄의 상태, 팬인 상태에서 2번 예수께 나아가면 3번 진정한 제자가 반드시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인가 아닌가 우리의 위치를 항상 점검하고 테스트하시며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혹 제자라고 착각하며 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고 지금도 그 애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뒤로 두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전부를 드림으로 인해 새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제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